하나님의 말씀 시편 65편 1절부터 끝까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의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조차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며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산의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많은 시편이 그 고난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65편은 그와 전혀 다르죠. 화창한 날씨와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는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미국이 이제 내일이 감사절이죠. 감사절의 기원 여러분들 잘 아시죠?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배를 타고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그 다음 이듬해에 1621년에 이제 가을에 10월경에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기원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약 400년 전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기원은 그때지만 각 주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하나님께 모여서 감사했는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 11월 26일 딱 오늘이네요. 이날을 임시 기념일로 감사하는 날로 지켰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각자 지키다가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중에 남북이 서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니까 국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 의미로 전국적인 공휴일 1863년에 이 감사의 날 정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나서도 이 날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바뀌다가 이제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 이때도 이제 전쟁통이죠. 11월 넷째 목요일에 공식 감사절 하는 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 1년에 하루 감사를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쉬는 날을 가지는 나라가 우리는 한국도 그렇고 우리는 추석이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추수가 없으니까 또 중동에도 추수란 개념이 없으니까 거기는 추수감사절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 축제는 있을지라도 공휴일로 지키는 나라 다 전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닌데 한국에도 추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생겼냐 제가 찾아보니까 1949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음력 8월 15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내서 이렇게 감사하는 날을 삼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루를 정해서
감사하는 날로 정했다고 교회가 그날 다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국가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하루를 정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하는 날이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감사하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전통을 따라서 그 감사주가 있는 주의 가장 첫날, 주일이죠. 주일날 하나님께 모여 먼저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의 전통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내일이 감사절인데 그날 전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니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인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은혜롭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능력 있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 9절부터 13절까지는 풍요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로우시고 권능 있으시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찬송입니다. 1절 먼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것을 기록했는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근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마지막 특별히 살펴보니까 풍년 생각하면서 그것을 당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죠. 그래서 아마도 그 전에는 기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에 풍성하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찬송하는 것 같다 하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고난 생각해 볼 때 가장 심한 고난은 어떻게 보면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가 가장 큰 고난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한참 어렵다가 큰 기근을 만났다가 큰 역경을 만났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려움을 주신 거죠.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전국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역병을 만날 때도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교만하게 죄를 짓다가 온 나라에 병이 온 것 우리가 알죠. 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도 아마도 압살롬을 탓하지 않고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살인죄, 간음죄 그 모든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맨 앞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내가 큰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님께 사하심이 있으니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 주님의 전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그러니 감사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로 하여금
죄 있다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여기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가까이 나오리이다. 어떤 죄인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누구든지 나오라 하셨사오니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오는 그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생각하며 주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 찬송합니다. 두 번째는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데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5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끝에 우리 죄로 인해서 땅 모든 끝에 저 멀리 쫓겨났는데 놀라운 일, 두려운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6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산을 세우시는 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산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각 변동으로 산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힘으로 산을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만이 아니라 높은 산만이 아니라 깊은 바다도 7절에 보면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그 다음에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바다가 그 무섭게 파도치는 그 모든 것을 진정시키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떠드는 난리 법석하는 야단 법석하는 그 소동을 진정시키시는 잔잔케 하시는 고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8절입니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산도 다스리시고 바다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까지 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진정시키셔서 능력 있게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감사 찬송합니다. 시편에 보면 또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구원을 특별히 생각할 때 무슨 구원을 생각하냐면 과거에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게 또 자비롭게 구원하셨는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출애굽 때 정말 그랬죠. 그들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를 가르시고 바람으로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바다를 일으키셔서 그 원수들 바로의 군사들을 다 물에 빠뜨리셔서 만민의 헌화까지 다 고요하게 만드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아마 생각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많은데 우리 죄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데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고요하게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능하신 역사 우리가 찬송합니다. 이 본문 시편 65편은 이 아까 제가 청교도 얘기했는데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극장에 건너온 필그램도 아마 이 시편 65편 생각하면서 이것이 자신들의 노래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홍해를 건넌다 그랬는데 홍해는 며칠 걷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건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1620년에 그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왔는데 2달 반, 66일 동안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배 타고 오는 동안 102명 탑승해서 왔는데 선원들 빼고 몇 명이 죽었을까요? 그 중에 1명 죽고 1명 태어나고 그래서 102명이 출발해서 102명이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미국 땅에 온 것은 요새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와는 다른 거였습니다. 이들은 왜 왔어요? 여러분들 잘 알죠? 영국
국교회에서 강요하는 예배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성경대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서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피했어요. 거기에 가면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하기 때문에. 근데 가봤더니 신앙의 자유는 있는데 거기 있다가는 자기 자녀들이 그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될 것 두려워서 자신들만의 신앙을 유지하고자 새로운 땅으로,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한 번도 와보지 못한 미국 땅으로 신대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산을 세우시며 바다를 다스리시고 만민까지 진정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고 정말 와서 이 대서양을 건너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주권적으로 또 신대륙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풍요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여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청교도들이 이제 넘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필그림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플리머스에 정착한 지 이제 1년이 지나서 추수하면서 이 말씀대로 기억하며 찬송했을 것입니다. 이 시편 65편 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진실하다 했겠죠. 영국 항구 플리머스에서 출항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착한 이름을 그대로 플리머스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준 와반 파노아그 부족, 그 사람들도 한 90명 정도 많은 사람 초대한 거죠. 함께 잔치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우리 저번 주일에도 감자도 먹었고 이렇게 크랜베리도 있고 그러지만 그때는 아직 감자가 미국 땅에 없던 때라고 그래요. 크랜베리, 설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못 만드는 때라고 합니다. 파이, 오븐이 없으니까 그런 거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먹었던 것처럼 칠면조 있고, 우리는 먹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사슴고기 해먹었고, 새 잡아먹었고, 또 물고기도 잡아먹고, 옥수수, 조개, 홍합, 호박, 콩 이런 다양한 것으로 여기 원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잔치를 벌이며 또 축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감사할 때도 그런 거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참 전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아마 사람들도 많이 죽었을 것 같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들어와서 이제 첫 유월절을 지낼 때도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지만 40년 동안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아까 링컨은 언제 감사절을 지킨다 그랬어요? 남북전쟁 하는 통에 많은 사람들이 총으로 죽는 그 슬픔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필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 102명이라 그랬죠. 겨울에 도착했습니다. 겨울 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 중에 절반가량 다 죽었습니다. 절반만 남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것이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자비하심으로 선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좋은 것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나쁜 것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 것을 믿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만나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면 감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불순종과 불충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때를 따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니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은혜로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것이 우리 삶이 되겠습니다. 근데 감사 내용은 그래서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65편도 맨 처음에 다윗이 물질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하신 것, 하나님 전에 나아가게 하신 것,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도 단순히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 풍성하게 주신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다시 읽어볼게요. 땅을 권고하고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또 10절에 보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셔서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강, 물, 또 단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강을 주셔서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강, 비,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생명수 강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것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들판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하나님의 강수를, 또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하게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삶에 영적인 복이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원에 물을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물처럼 하나님의 단비처럼 죄인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사람 바뀌게 되는 거죠. 풍성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을 인하여 평강을 인하여 그 사랑을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박성원 목사님을 통해 이제 받은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될 것, 부요하게 될 것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예배였습니다. 예배로 풍성함. 하나님께 받은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예배로 풍성한 사람, 찬송이 풍성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우리 사람 인생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풍성하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우리가 고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 거 정신 뺏겨서 또는 아직도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늘에서는 정말 100% 완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 영원히 찬송할 것 우리가 고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사모하는 사람, 예배가 풍성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그 사람은 또 풍성한 것 뭐가 있으면 좋겠죠?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씀에 풍성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은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런 물질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갈이 온 것이다. 영적인 기갈, 기근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강을 주신다, 비를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강을 통해서 또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수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강물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으로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성경에 보니까 비가 내려서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단비가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히 열매 맺는 것,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교회의 목적이 뭔가요? 첫 번째로는 아까 지금 제가 이미 두 개를 말했어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엔 말씀으로 자라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일인데 그 일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주의 엄위하신 일, 주의 놀라운 일, 그 두렵고 참 기이한
놀라운 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롭고 능력 있게 구원하시는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어떻게 해서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해서 광야 40년을 지냈는가, 그 소식이, 그 주님의 어미하신 일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던 라합, 기생이지만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백성에 속하고 싶어서 하나님 편이 된 것이죠. 기브온 족속도 그렇습니다. 그 주의 어미하신 일 듣고 하나님 백성에게 나와서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도와 또 우리가 돕는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강, 단비, 그것은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그 주님께서 물로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전하는 그것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1년 내내 그 해에 관 씌우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복음을 전하면 아무 힘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길에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초장에도 떨어지고 산에도 떨어지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가시는 길마다 기름이 떨어져서 풍성하게 하기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복음의 결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즐거이 외치는 그 복이 있도록.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고 또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는 자지만 은혜롭게 자비롭게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택하시고 주의 전에, 주의 성전에 들이시고 기뻐하시며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눈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이 세상에서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 찬송이 넘치는 증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